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즉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이 땅엔 평화가 없을까요? 분명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은 평화라고 표현됐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땅의 평화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렵긴 했어도 이렇게 큰 전쟁의 소식이 우리한테 들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 중이고 성탄 이후에도 큰 폭격이 있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아픈 소식이잖아요. 곳곳마다 갈등은 더 심해지고 고통은 더 심해지는, 거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년이 더 힘들다는 소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 희망이 있다면 견디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들리는 모든 소식이 내년은 더 힘들다는 이야기로. 그러니 얼마나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한 예수님의 평화가 왜 우리한테 임하지 않을까? 또한 더군다나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평화가 넘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뭔가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주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벽이나 이럴 때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가 1월 1일 새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달력상 1월 1일이 되어서 새해가 되고 말고 상관없이 아기 예수와 함께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게 아마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뜻일 겁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날 가운데 왜 하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교회가 지키려고 했을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 이야기고 학설도 많고 등등. 그리고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동방종교 혹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종교의 모습을, 태양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의 날짜를 정해서 성탄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건 지키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교회가 지키는 모든 절기는 지키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6월절, 77절, 맥주절 이런
이런 절기만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예수님은 어디 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왜 크리스마스를 지금 정했을까? 12월 20일. 이거는 12월 25일보다 더 중요한 게 동지입니다. 동지.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밤이 가장 길 때,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가장 희망이 없을 때, 이 땅이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둠이 깊을 때, 그때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깨우치기 위한 모습이 성탄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밤이 깊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낮이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에 밤이 가장 길던 다음 날 벼랑간 밝아지고 낮이 길어진 모습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아기 예수가 조금씩 자라서 30년 뒤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듯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니 성탄절기가 새해를 시작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상 상관없이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아예 주님과 함께 새해 첫 발을 내디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과거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다 있겠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어느 게 얼마큼 많은가는 상관없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았고 잘하고 이런 것들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봐도 돌아보기 싫은 나의 모습들은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어쨌든 우린 지난 한 해 동안의 삶 속에 공과가 다 존재합니다. 근데 한번 저울을 한번 달아보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메네 데게 루바르신.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더라.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공과 어느 게 더 많은 모습일까요? 공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그랬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다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우리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올 한 해 들어서는 가장 기적 같은 날입니다. 장기 결석자를 제외하고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합니다. 12월에 등록하신 분까지 올해는 정말 지금 계속 1년 처음부터 빠졌던 분을 제외하고는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공을 보이려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과가 많다면 올 한 해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그와 같은 전망을 내놓은 내년은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자신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좋은 환경이라면 모르는데 더 힘든 환경이라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근데 분명한 것 이것입니다. 요한계시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살았던 삶의 모습에 평가를 내렸습니다. 평가를 내린 모습이 잘했다 칭찬듣는 교회, 잘못했다 책만 듣는 교회. 그래서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 칭찬을 한마디도 안 듣고 책망만 들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 이게 그 교회들의 결산이었어요. 그 결산 얼마나
예? 차이가 납니까? 칭찬만 들은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 우리 가운데 칭찬만 들은 사람, 책망만 들은 사람 있지는 않겠죠?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칭찬을 들은 교회가 새로운 해도 칭찬을 들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7교회 똑같이 모든 교회, 책망만 들었던 교회든 칭찬만 들었던 교회든 칭찬과 책망을 들었던 교회든 똑같이 결론을 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이전 우리의 삶 속에 진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저울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책망 들을 것밖에 없는, 칭찬 들은 게 조금 있는, 근데 책망 때문에 칭찬 들을 만한 것이 도대체 눈에 띄지 않을 모습. 또 아니 정말 하나님이 칭찬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해 복을 주겠다는 말이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결산한 그때까지는 모르고 이제부터는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어제까지 실수했는지 있는데, 실패할 수 있었는데,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아예 저울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부터 이기면 된다고요. 또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 뜻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기에 올해는, 새로운 해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왜 못 이기냐는 거죠.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누구한테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온 백성.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한자로 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죠. 그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인데 이 모든 사람한테 미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난밤 우리 새벽송을 돌지 않아서 우리 새벽송 대원들이 항상 찬양을 한 뒤에 새벽송 부르고 외쳤던 성경 구절입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 좋은 소식이 누구한테 미친다고요? 온 백성에게. 근데 평화는 누가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빛을 싫어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오늘 성탄절이라서 지금 다른 교절을 보았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방한테 가는데 유대인들 어떡합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그렇지 바울이 전한 것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은 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 얻었다고 다 평화를 누리고 있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지금 편안하십니까? 지금 즐겁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면 샬롬입니다. 샬롬. 정말 평안한 모습.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서 안 해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네요. 지금 누구에게 평화가 있다는 말이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편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다시 표현하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 뭘까요? 그게 평화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어떻게 했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게 평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믿는데 왜 안 되냐는 거잖아요. 자, 이제 믿음의 실체를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는 믿음의 아주 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 아기 예수가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듣고 그날 밤 아기와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나서 박사가 알려준 그 시점에서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베들레헴 인근지하의 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헤롯이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갓난아이를 낳은 애기 엄마와 갓난아이를 데리고 옆 동네도 아니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거기서 내가 부를 때까지 있으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은밀하게 해서 헤롯이 아이를 죽인다는 얘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이가 병들어 죽거나 그럼 모를까? 아이를 누가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전쟁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닌데.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부를 때까지. 지난밤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가족 다 데리고 오늘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미국으로 그냥 나가겠습니까? 안 그러겠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말을 따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옵니다. 너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 너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와요. 성경에 간단하게 썼지만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일하고 나름대로 어떤 터전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제는 오래요. 도대체 물론 죽이려고 한 자가 죽었으니 편안할지 몰라도 그곳에서 그만큼 거처를 마련해 놨잖아요. 근데 오래요. 그냥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헤롯이 죽었는데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오래서 왔는데 그 아들이 어떨지 몰라 두려우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갔다.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따르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비록 베들레헴에 살진 않았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또 새로운 곳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다시 히브리 11장 여러 번 살펴본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신 것.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애굽에 가든 바벨론에 가든 어디에 있든 궁궐에 있든 초막에 있든 어디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계신 걸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는 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자에게 상 준다고요?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침에 묵상하며 새벽기도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에 농사 짓지 않고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간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서 당연히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구한 사람은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구했잖아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나가면 만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열흘, 1년, 2년 지나가니까 만나는 어떻게 한 겁니까? 새벽에 나가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일어난 거 매번 눈 뜬 거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 뜨게 하지 않았으면 지난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데려갔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기도하라고 시켰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구하지 않으면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근데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건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진 모든 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는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말자고요.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경기가 너무 나빠요. 전쟁이 일어나서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센 땅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께 샬롬을 주셨어요.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마라의 쓴물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뭇가지 하나 던져니까 물이 맑아졌어요. 깨끗해져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남은 사람은 다 그냥 변화된 물만 먹은 거예요.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어서 아주 목말라 죽겠는데 한 컵 물이 생겼습니다. 그 물이 못 먹겠어요. 쓴 물이에요. 아무리 목말라도 못 먹을 물이라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무 조각, 내가 준 나무 조각 하나 던져라. 그거 놓고 마셔라.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마셔야 합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의 발을 담그니까 마른 땅이 됐고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 대단하지만 어쨌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를 우리한테 준 뒤에 뭐라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 보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멈추고 사람들이 마른 강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요.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니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강을 건널 수 없이 넘치는 그런 물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누가 물을 가질 거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고통, 역경, 환난, 문제의 강에 발을 담그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뒷짐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누가 길을 열어주나? 누가 길을 열어주면 내가 건너가겠다고. 우리는 다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가장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요단강을 갈라야 될 제사장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렇게 침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요단강을 돌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쉼 없이 일을 해도 먹게 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일은 쉬라고요. 있는 거 다 써도 부족할 것 같은데 주님 말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라고요. 요단강에 발을 다려놓은 것처럼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요단강을 가르는 열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우리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구나 라고 보며 따라오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월 1일이 다음 주일이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그냥 외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등의 평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이웃이, 이 땅이, 지구촌이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복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평화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주님을 거절함으로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자들이 있는데도 기독자들조차도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에 받지 못했습니다. 구하지 않기에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중에 평화라고 했사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여리고를 이제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고 무너뜨리게 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